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까 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종 광고가 바뀌긴 합니다만 최근에 걸려있는 광고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는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 밑에 봤더니 어느 성형외과에서 그 광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외모를 좀 바꿔주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외모를 좀 바꾸면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2016년 미국 체프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외모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 미국인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외모에 대한 만족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경성 수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집착이 심한 반면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치가 높았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2030 직장인 2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8.8% 응답자가 예, 경쟁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55.8%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외모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외모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외모를 바꾸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외모를 바꾸면 과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던져봐요. 설문조사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오래된 배우이긴 합니다만은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였던 이 마릴린 먼로가 있잖아요. 아마 여기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 배우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다움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도 이 마릴린 먼로를 사모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썰에 의하면. 그러나 그의 삶은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36세 나이에 안타깝게 스스로 그의 생을 마감을 했죠.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지 않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산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그의 삶은 중요한 변곡점이 몇 번 있습니다. 그는 어부로 살죠. 갈릴리 바닷가 아주 평범한 1차원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응답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의 삶이 차원이 달라져. 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자로 말이에요.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능동적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을 뿐이지요. 근데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3차원의 삶으로 점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의 삶이 3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에 점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비겁한, 부인하고 떠나버린 비겁한 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수동적인 삶이었지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의 생명을 초국하는, 그의 목숨을 초국하는, 예수님을 위해 그의 생명을 온전히 내놓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 마침내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 50일째 지키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 성령이 강림하시죠. 때문에 오늘을 전체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경쟁력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가장 강력한 이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여기 육체를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는 body, 우리 몸이 고깃덩어리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말하는 사륵스, 몸을 가진 인간, 그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육체에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과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졌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할 때 1m 75 이상만 성령을 받아. 적어도 얼굴은 이렇게 생겨야 성령을 받아.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성령을 받아 라고 제한을 뒀다면 참 우리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제한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함량 미달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사실만 보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한 성령이 모두에게 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가 오순절,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77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좇아서 적어도 1년에 3번씩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 성령을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성령을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만 성령 충만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성령 충만했다. 육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농사 지으면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라 하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시은소를 만들어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것은 그곳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은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헌당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 눈을 둘 거야, 내 귀를 둘 거야, 내 마음을 둘 거야. 어디에? 성전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겠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륵스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너희를 만나겠다. 어디죠? 성전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어떤 배려를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배려가 성전을 만들어 그곳에서 만나셨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배려를 하셨을까? 신약시대 여전히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전 대신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요. 교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해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가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뭐죠?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때문에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교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 정의. 마가 다락방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교회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는 누가 모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0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교회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여 교회를 이룬 거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그 모습을 또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럼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 형제만 5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120명 빼고 예루살렘 거리에 500명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예외 없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오늘의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성령을 역사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 물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세요. 자유롭게 모든 공간 속에, 모든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각자에게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다시 대답을 해보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모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14절,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냥 기다린 거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그 성령님을 사모했다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일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어떻게 했을 때? 비일기를 다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비일기를 다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있습니까? 다 했다는 말은 끝냈다 그 말인데, 여러분, 기도의 끝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양을 채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기도의 양을 채웠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모했을 때,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다, 그냥 놀았는데 성령 충만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았는데 성령 충만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했다, 그럼 또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령 충만했다, 그럼 또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120명 각자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모든 육체가 받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 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전심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삶 세 개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할렐루야. 이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쓰다 보니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실은 그 의미를 포함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핵심 예언 하나를 딱 꼽으란다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해요? 그 예언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해요.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가치의 경중을 따지자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과 덜 가치 있는 일로 나뉘죠.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죠?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살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예언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삶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언이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권능이 뭡니까? 듀나미스라고 하죠. 파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권능이 임하지 않아 그는 부인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또다시 돌아가서 버렸던 그물을 주워들고 1차원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을 경험해요. 그는 3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권능이 임한 거죠. 이런 그 권능이 뭐지요? 자신의 존재를 초국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언의 삶을 사는 거죠. 말로만 예언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차원이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선포한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바로 그 예언적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바로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예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할렐루야. 환상을 호라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전이죠. 젊은이들이 비전에 사로잡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인생 진정한 성공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며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타락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타락을 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거짓식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왜 그러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 26살 알렌, 26살 언더우드, 27살 아펜셀러, 27살 유진벨, 31살 오엔, 32살 서서평. 이 사람들은 여러분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그 환상을 보고 조선 땅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니 환상을 본 거지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조선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찰 조선 땅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대가 앉아 계십니다. 20대 중반, 야 네가 뭐하냐? 아마 다 그렇게 말할걸요. 근데 여러분,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킨 사람은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40대 50대가 아니었다고요. 26살 먹은 아펜셀러, 언더우드, 유진배,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이 땅이 복음화된 것은 바로 그 젊은이들이 보았던 환상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20살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비전을 주셨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공부를 한다고 하니 저를 아끼던 분이, 제 가까이서 저를 아끼던 분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놈아, 가정 형편 생각해야지. 무슨 공부?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서운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성령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 대단한 결심을 해서 용기 내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를 나무랐습니다. 가정 형편 생각해야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거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서마저도 살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죠. 성령님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니던 그 운수회사를 지금까지 다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난관을 뚫고 지나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 두 번째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비전을 본단 말이죠. 이 차원이 다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왜 늙은이입니까? 여러분, 늙은이 하면 좀 연세 드신 분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늙은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용어를 씁니다. 외적으로 나이가 들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늙은이가 되지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꿈을 잃어버리면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놔버린 사람, 그 사람 늙은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꿈을 꾸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꿈을 꿉니다. 갈렙은 85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갑니다. 꿈을 꾸죠. 사도 요한은 80이 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꿈을 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꿈꾸는 자, 꿈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책의 내용 몇 구절을 인용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은퇴 이후에 바닷가에 집을 짓고 해변에 내려가서 조개 껍질을 줍는 것을 꿈꾼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차원이 다른 삶. 세 번째가 뭐라고요? 늙으니까 꿈을 꾼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의 꿈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속에 임하기를 원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 된 교회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꿈을 꾸게 만드시고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예언을 선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삶,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